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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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날씨 많이 더웠는데 지내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굉장히 커요, 그렇죠? 미국에는 52개의 주가 있는데 한 주가 거의 뭐 우리나라 정도 될 정도로 더 큰 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동쪽 끝에 좀 보니까 매사추세츠 주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발음하기 좀 힘든데 이 주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는데 이 주일학교에 다니는 친구 중에 8살 난 친구 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혼자서 휠체어에 올라갈 수도 없고 누군가가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동 휠체어가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전동 휠체어가 없어서 누군가가 반드시 밀어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자, 하루는 부활절 전주였는데 선생님들께서 그 자기 반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빈 플라스틱 계란을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주셨대요. 여기까지 맞아서 고마워.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괜찮으니 이 플라스틱 속에 넣어오렴. 다음 주는 부활주이니까 꼭 넣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형님이 이제 거뜬하게 잘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아이들이 플라스틱 그 계란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톰도 왔죠. 자,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너희들 도대체 뭘로 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교회에 오다가 예쁜 꽃이 보여서 꽃을 따서 여기다가 넣어왔어요. 보세요 선생님, 꽃이에요. 보여줬어요. 그 다음 친구는 예쁜 나뭇잎을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제가 나무에서 나뭇잎을 하나 따서 여기에 넣어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친구들은 곤충들, 벌도 있고 개미도 있고 그렇죠? 이런 곤충들을 갖다가 통에다가 넣어서 왔어요. 드디어 이제 톰 순서가 된 거예요. 자, 톰 너는 뭘로 왔니? 라고 하니까 톰은 빈 통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친구들이 야, 너 왜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숙제 시켰는데 왜 빈 통을 가지고 왔어?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이 톰을 보고 얘들아, 톰은 아직 몸이 불편해서 아마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톰에게 괜찮아 톰,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 기쁘게 보내자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톰이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했대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절 되면 계란 받잖아요. 그렇죠? 그 계란은 다 익은 계란이에요. 그 계란을 품는다고 해서 알이 나오진 않아요. 먹어야 돼 그냥. 계란을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계란 안에 생명이 시간이 지나서 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부활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의미를 담아서 부활절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부활절 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톰이 멋진 부활 신앙을 고백했어요. 8살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10개월 뒤에 이 톰이 더 이상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톰의 이 장례식장에 와서 그 관 위에다가 보통은 꽃을 올려놓는데 플라스틱 계란, 비어있는 계란을 가지고 와서 이 톰의 관 위에다가 하나씩 다 올려놓은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톰, 너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 부활해서 우리랑 다시 만날 거야. 우리 부활한 모습으로 멋지게 만나자. 아마 그런 의미로 껍데기만 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이렇게 올려놨던 것 같아요. 톰은 8살밖에 안 됐지만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8살 이전에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자비의 채찍이라고 하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이 찢어지시고 피가 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많이 흘리면 기운이 없고 현기증이 생기는데 그 몸으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그렇죠? 쓰러지기도 하셨죠. 바오나 가서는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손과 발에다가 못질을 하고 십자가를 세워서 매달았어요. 와,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 느끼셨고 좌우에 강도들도 있었는데 강도들도 그 고통을 느끼면서 있었어요. 신음하고 있었죠. 밑에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군병들이 쭉 보니까 이 강도들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 강도들의 여기 무릎 있죠, 무릎. 십자가를 박을 때는 약간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박는데 그 무릎을 사정없이 내리셔서 이 무릎의 뼈를 꺾어버렸어요. 이 무릎의 뼈를 꺾으면 몸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러면 질식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은 다 무릎을 맞아서 뼈가 꺾여져서 질식사로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에서 가서 무릎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미 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확인 사살이 필요하니까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겨졌죠.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예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보통은 돌산이 있으면 그 돌을 파서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 놓을 수 있는 무덤을 만들었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평토장이라고 해서 땅을 얇게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눕혀 놓고 흙으로 덮었대요.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무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여기가 무덤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다가 눕혀놓고 여기다가 바깥에 있는 돌을 딱 닫아버리면 이제 무덤이 딱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3일째가 되는 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 부활의 의미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죠. 이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고 그 죽음이라고는 엄청난 그 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 안에 들어있는 것.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찍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던 톰 형아보다 더 일찍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거고요. 우리가 숨을 거두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부활의 힘을 일어나게 돼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죽음은 자기 죄값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사망과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사망, 이 모든 결과는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거스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삭시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 또 하나는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의 문제 아직까지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거짓말을 시켰어요. 자, 당신들이 이 돈을 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시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몰래 돌을 굴리고 예수님 시신을 들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믿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믿기 쉬우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믿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니까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실 때는 곁에 딱 한 명의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집안이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다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이 됐을 때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만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 거죠. 자, 부활 신앙인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가족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같이 죽음의 자리로 몰려갈 때 너 부인만 하면 아니라고만 말만 하면 다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까지도 같이 다 동물의 밥이 되거나 처참하게 찢겨졌도록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시몬과 유다가 나오는데요. 시몬은 보세요.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고 유다도 전도하다가 베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통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다양한 죽음들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훔쳤어요. 죽은 예수님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한번 용기가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사람이 와서 너 죽여버린다, 너희 가족도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정말 진리가 아닌데 끝까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부활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것은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수준. 그 정도만 가르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 1번의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검은색 글씨만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증명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두 번째 까만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메시아죠.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의 주가 없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나도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죽었던 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하리니 했습니다. 그 호련히 변화하리니가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그렇죠? 시 공간을 초월하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태어났는데 장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겁니다. 어제 기독자실에서 한 목사님이 페이스 앱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뭐 하나 딱 누르면 한 80세 할아버지로 바뀌는 그런 앱을 하나 깔아갖고 우리 목사님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저도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어요. 찍고 보니까 완전히 진짜 할아버지로 탁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받아서 저희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저희 아내가 처음엔 웬 할아버지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경이나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전 줄 알았던 거죠. 앱을 통해서 이렇게 바꾼 거라고.
여러분 늙기 싫죠? 늙고 싶습니까 빨리? 예. 사람의 몸은 점점 후피해집니다. 그렇죠? 힘도 점점 빠지고 지혜도 점점 떨어지고 예. 이 피부도 점점 주름살이 많아지고 탱탱하던 그 피부가 쭉쭉 처지게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봐요. 뭐 조금 늦출 수 있지만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래요.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영원토록 천사들을 부리면서 왕노릇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사모합니다. 지금의 몸도 감사하지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살게 된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좀 손해보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상처받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 막 걸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들을 잘 충족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가르치셔서 우리 아이들이 통보다 일찍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